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는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 되시며 우리의 결핍을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호주로 유학을 떠나는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기대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타지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는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치료의 시간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감당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 깊이 받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높은 덕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노다. 그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이 귀한 하루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참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싱어게인 4라는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데 노래를 듣다 보면은 단순히 가창력이 좋아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가수들을 응원하게 된다기보다
그 사람의 진심, 그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 전해질 때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공감하게 될 때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출퇴근하면서 계속 이 노래들을 듣고 이제 출퇴근하는데 어떨 때는 그 노래에 공감이 되고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차 안에서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대는 전율이 느껴지고 또 어떤 노래는 눈물이 나기도 하죠. 깊이 공감하게 될 때 그러합니다. 저는 이 시편 노래인 누군가의 노래였던 이 시편을 묵상할 때도 그래서 비슷한 마음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노래였는지, 그가 노래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떠올리며 이 노래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이 시인의 노래에 공감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47편이 여러분 어떤 노래로 들리시나요? 사실 이 시편 147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 너무 좋고 감사한 고백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은 평온한 시절에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도시와 무너진 삶의 터전, 폐허가 된 도시를 마주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부른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왔지만 고향 같지 않은 현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공동체의 마음도 상처투성이인 것입니다. 돌을 다시 쌓는 일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그들에게 더 어려웠던 것은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우리 상황이 다 나아진 후에 부르는 감사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벽도 삶의 안정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평온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백의 믿음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무너짐의 기억과 그것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147편인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폐허를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여전한데 그 감정을 다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눈물과 한숨이 아직 남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고백인 것이죠. 이제 이 노래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고백의 흐름을 따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시작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을 시인이 우리에게 돌리게 하는데 먼저 카메라 앵글을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노래하는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노래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회복은 단지 성벽이 세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고백과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고백이 한 호흡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도시는 눈에 보이지만 무너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상한 마음은 단순히 감정 침체, 단순히 그 마음의 상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자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위로의 말만 건네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가까이 다가오셔야만 하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직접 그 손으로 상처를 만지시며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땅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해왔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완전히 자신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로만 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마음부터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상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들, 기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7편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천천히 들어서 카메라 앵글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에서, 무너진 도시에서, 황량한 그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밤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별들의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속한 은하에만 4천억 개의 그 별들이 있고 그런 은하가 수없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별들의 수가 몇 개 정도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제가 세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과학자들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아직까지도 추정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신다라고 말하죠. 그 별들을 셀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셈에 능하시고 숫자에 능통하시고 숫자의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별의 이름을 붙이신다라는 것, 그것은 그 존재를 알고 기억하고 그 존재를 완전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고대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주체와 그 대상과 상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기억하시고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상처 입은 한 사람을 결코 잊으실 리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하찮게 여겨지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우리의 문제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심은 우리와 멀어진 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작고 작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아는 자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는 자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 외면당할 이유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남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할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한 마음과 광활한 우주를 한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 두 장면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움츠러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 노래의 가장 깊은 고백으로, 이 노래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 도시의 회복, 마음의 회복, 삶의 회복을 노래하던 시가 마침내 한 가지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폐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얼어붙은 것을 녹이시고 멈춘 것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생명의 힘이라고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문자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시편 147편에서 달리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의 은혜인 거예요. 멀리서 말씀만 들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셨고
상한 마음에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이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행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이고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자연을 움직인다고 노래합니다. 눈과 서리가 내리고 말씀이 다시 보내지면 얼음이 녹아 물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멈춰있던 믿음을 다시 걷게 하며 닫혀있던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절기가 아니라 아직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어둠의 자리로 빛 대신 주님이 직접 걸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힘인 것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말씀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위로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속히 달려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걸음을 인도하고 대림절을 지나 성탄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자의 상처를 친히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은 녹여주시고 멈춘 믿음이 다시 걷게 하시며 주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